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결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마치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숙과는 조금 의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성숙이라 함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미성숙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성숙함을 발견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말씀만 해달라 간구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치셨습니다.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여전히 제자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탄한 걸음, 평탄한 항해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풍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는 큰 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잔잔할 것 같았던 바다가 점점 잔잔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서 마치 배가 물결에 덮일 것만 같은 그때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큰 놀이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당장이라도 배가 물결에 덮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마치 목숨을 잃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급한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해도 당장의 눈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신앙을 결단한 순간부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누려왔던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아니 삶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미 많은 걸 포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걸 포기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각오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치 예수님께 베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생각보다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 어디에 가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면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처럼,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믿음 앞에 내 삶을 모두 내놓을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 하나님만이 이 믿음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할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작은 문제라도 만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무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죽을 것만 같았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마치 내 삶이 어떻게 큰일 나버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이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압도되는
연약한 믿음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후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실 작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쪼그라든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 앞에서 믿음이 쪼그라든 자들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결단했던 믿음이 쪼그라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쪼그라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말씀 앞에 삶을 고백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쪼그라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쪼그러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토록 결단했던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요,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속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삶의 어려움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되어 버릴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큰 문제들 가운데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너무 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잔잔해지고 평탄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눈앞에 커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평안히 쉬고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평안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든지 간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잔잔하라 우리를 대신하여 명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